안녕하세요. 꿈꾸는 힐링맘 모니카 백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에서 친밀함을 회복하라. 아버지 마음과 신부 영성 제9강의입니다. 시편 5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또 시편 27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법궤와 장막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시내산에서 처음 세워진 모세의 장막은 형식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첫째 달 초하루 시내산 광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름에 파란 광야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 중 길갈에 진쳤고 그 다음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나 그 땅이 이미 그들의 앞에 돌아와 복종하였으며 사울 시대에 노베 세워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해 예루살렘으로 법궤가 옮겨졌는데 너무나 기뻐서 바지가 내려간 것도 모른 채 춤을 추다 아내 미갈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였을 정도로 다윗은 어린아이처럼 법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친밀함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전쟁을 치르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1성전 솔로몬 성전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7년을 거쳐서 완공됐고요. BC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함락당했었습니다. 솔로몬의 제1성전은 통치와 다스림의 장소로서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위에 착공하였고요. 그 후에 제1성전 BC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됨과 함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죠. 성전 내의 집기는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간 바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에 파괴된 성전 재건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때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의 지휘하에서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바사왕 고레스 칙령에 의한 3차적 포로 귀환 BC 516년까지 70년 동안 학계, 스가랴, 에스라의 동료로 우여곡절 끝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AD 70년 로마에 의해 초토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전은 곤란한 상황 중에서도 완공되었으나 이것은 팔레스티나 및 디아스포라에 있어서 전 유대인의 종교적 중심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국민 생활에 가장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였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성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는 결여되었으므로 지성소 안은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룹바벨 성전의 예배는 의식화되었고 수리아의 안티오쿠스에 의해 약탈된 후에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후에 이 스룹바벨 성전은 로마군의 3개월 동안 포위되니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 지성소까지 빼앗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헤롯 대왕 제2 때 헤롯 성전을 다시 짓게 됩니다.
헤롯 성전은 BC 20년경 보수 시작을 했고요. 예수님 당시 있었던 성전으로 이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을 개축한 것입니다. 이 성전은 기존 성전의 확장이었기 때문에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은 이방인인 이두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46년에 걸쳐 보수를 했지만 기원전 20년에 착공하여 외형은 9년 만에 완성되고 세부 공사는 AD 63년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완공된 지 불과 AD 70년, 만 7년 만에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다니엘서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리모델링한 성전이기 때문에 참 간단하게 보이지만 그 환심을 사기 위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예배의 진정성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성전은 대속죄일에 터진 유혈 폭동으로 열심당의 거점인 예루살렘 성전을 기원 AD 70년에 불살라 버렸죠.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 자체는 아라비아 시대 이래 이슬람 사원 황금의 동이 692년에 아브델 말릭 왕이 건축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많은 성전 중에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도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대속죄일에 와서 그 부르짖는 그 기도의 함성 소리는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통곡의 벽은 헤롯 성전 안에는 금으로 도금을 하였으며 로마 군대에 의해 불이 났을 때 금이 성전을 쌓은 거대한 돌 사이에 놓아 이 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전의 돌 하나하나를 다 허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당시 성벽만은 유대인이 쌓은 성벽만은 허물지 않아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서쪽 그 통곡의 벽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이 성전은 다 무너지고 오직 유대인들이 쌓아 올린 성벽만이 남아있었고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짓기 위해 하루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리아산에 통곡의 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무려 2000년간 이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던 자리를 아랍인들이 그곳에 이슬람 사원 황금도물 모스크를 지었기 때문에 그게 항상 애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소와 지성소 간의 휘장인 막힌 담을 허무는 예수님의 역할인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과 17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성경의 인물보다도 뛰어나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원하는 열정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가져온 후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를 가로막아 구별지었던 지성소의 휘장이 없었기 때문에 36년 동안 장막 전체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인 영광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임하는 예배를 지금도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쉐키나 프리센스 오브 갓이라는 이 말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새기며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파란 불꽃이
언약궤의 스랍천사 사이 시은자 즉 은혜의 보좌에 24시간 손을 들고 여호와를 성충하는 예배자들이 마지막 때에 다윗의 장막처럼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에 24시간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깃발도 흔들어 보고 같이 찬양도 해보고 또 말씀도 전해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랍비들이 교육하는 장소도 가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정말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냥 그 땅을 밟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관광객들이 가서 정말 그 성지 순례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는 땀을 요구합니다. 즉 법궤를 옮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면서 땀을 흘리지 않고 쉬운 방법으로 수레를 택하였을 때 실패를 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부터 예루살렘 다윗성까지 들어오기까지의 그 열정 있는 예배자의 옷이 희생의 핏자국으로 물들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로마 제국의 온영극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 수레를 사용하여 실패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성까지 어깨에 메고 들어온 법궤처럼 예배자의 옷은 희생의 핏자국, 회개로 물들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서 1절과 3절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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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는 그 천상의 소리 선지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보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고 회개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꿈꾸는 힐링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